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해 둘째 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 주를 또 이렇게 복내려 주셔가지고 원근각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목소리들로 뽑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거 하면은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첩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첩이 주인의 그 사라의 주인의 그 위치를 넘보다가 사라로 하여금 하라를 갖다가 책망하고 광야로 쫓아내죠. 그때 이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도 떨어지고 그 맞은편에 이스마엘 자기 자식이 있단 말이죠. 그 자식이 있는데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아주 소리를 높여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하갈아 너 어떻게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 하갈이 여차저차 이야기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현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끼니 간 데가 없고 지금 물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대안을 줍니다. 어떻게 대안을 주느냐. 이 하갈의 눈을 딱 열어가지고 하갈아 보아라. 너의 옆에는 우물이 있다. 샘물이 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니까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샘물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서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보지를 못했을까요? 두려움만 어려움만 보니까.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지금 아파. 내가 너무 무거워 지금. 가지고 해결해야 될 짐들 이것 해결하고 저것 해결하고 지금 첩첩산중으로 문제거리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억눌려가지고 억압돼가지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줬어. 네 주변에 있어. 네.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난 당장 지금 아브람 남편에게서 거절당하고 쫓겨낸 것. 여기 된 상처가 너무 커서 하갈이 충격이잖아요. 나 혼자 쫓겨나면 괜찮은데 이 아들을 어떡하냐고요. 아브람 아들이지 내 아들이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갈이 그 마음의 수위가 감정이 올라오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감정의 수위를 탁 내리고 나서 자 보아라 옆에 있어. 봤더니 샘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요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그런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내 감정의 수위가 높아오게 되면 내 감정이 중요해서 여기 붙잡고 있느라고 딴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도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엄마가 끌탕을 한다고 해서 그 자식을 지킬만 하겠어요? 지켜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할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쩌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왜 지혜인지 한번 봅시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데
그냥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구하라고요? 오직 only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구했으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만약에 구했는데 의심을 하게 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가는 그런 바닷물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믿음 구했으면 믿고 가라. 붙들고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이런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죽게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런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설교를 할 때 유대인의 상황이 있어요. 유대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렇게 뭐랄까 그 투쟁적인 이런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시대 상황이 로마의 식민지를 살면서 착취당하면서 계속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 힘든 상황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을 개종을 시켜가지고 기독교인으로 만든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개종을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좋아요. 메시아가 있어요.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어요. 받아들여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성전에 회당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그 나름대로 애찬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활 규범 속에서 이 유대 백성들이 이것을 기독교인이 되면서 내려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휘장을 찢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제도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제사라고 하는 회당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예배가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이거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그들의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 어떻게 보면 유대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독교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기독교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종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를 보낸 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시켜서 그들이 진정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내 심령이 뜨거워서 거듭나는 것도 있지만 그 1차적인 거듭남이라면 2차적인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땠어요? 겉모양은 바뀌어졌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기 때문에. 근데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각도 바뀌지 않았죠. 습관도 바뀌지 않았죠. 행동도 바뀌지 않았죠. 모든 것이 그대로 와서 그냥 기독교의 옷만 입은 거예요. 이런 이들을 보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오니까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영적인 것이 달라지잖아요. 종교에서 사랑, 종교에서 신앙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자기 내부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바뀌어지지 않는데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에 참여한 자리에 그 자격을 주어지기까지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유대교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그 종교만 딱 지키면 됐잖아요. 죄 졌어? 그러면 제물만 바치면 되고 양 사다가 바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참여하면 되는 거고 회당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할례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끝이에요. 땡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종교예요. 실질적인 신앙이에요.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진짜 이 땅에 몸으로 예, 모든 것을 몸으로 다 하셨잖아요. 감당하셨잖아요.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다음에 또 자기 몸을 찢기면서 자 보아라.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 너희들이 이 시간에 그 몸을 찢을 수는 없지만 마음을 찢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심령. 이 할례는 우리가 표피를 제거해가지고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찢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는데 이제 처음엔 전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신앙생활 기독교가 좋다 하고 제사도 안 드리고 간편하다 하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대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의 삶이 옛 것과 지금의 새 삶과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충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기독교로 바꾼다는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돌아갈까?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은 퀘션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예요? 누구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다. 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인생은. 근데 가장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은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나에게 왔어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하잖아요. 또 박사의 박박사까지 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계속 시련이 닥치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도 심하지만 또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는 아주 작은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폄하시키고 그리고 왕따를 시키고 직업도 안 주는 거예요. 왜 직업을 안 주는가 하면은 유대교는 원래 안식일이라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날 회당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토요일이 아니죠.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 다시 기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는 유대 사회는 주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토요일은 쉬는 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거꾸로 되잖아요.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사회에서도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또 사회의 그 평판이 뭐냐면은 저 집단들은 참 이상하다. 여자고 남자고 형제 자매 이러면서 끼리끼리 같이 살고 그리고 또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피를 나눠 먹는다. 어떻게 이렇게 야만인 이 집단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만찬을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성만찬 하는 것을 폄하를 시키고 그렇게 하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이렇게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이 외톨이로 왕따당한 기독교인들이 설 곳이 없는 그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방황을 한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리가 좀 뭐랄까 명민하다고 딴에는 하다는 사람 어때요? 낮에는 유대교처럼 또 밤에는 니고데모처럼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인.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시고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생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지혜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 딱 봉착됐으면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나 혼자 내가 꾸미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어때요? 내가 먼저 1번서부터 10번까지 다 답을 내고 그렇게 착착착착 진행했어요. 요것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대한 지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의 인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하나만 발생하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퀘션을 계속 하는데 그 원초적이고 원형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분이 정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방법론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10번을 물어보고 100번을 물어보고 10,000번을 물어도 야단치지 않는다. 인색하지 않으시다. 후히 주신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지금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근데 구하는 조건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고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는 그 근본 가장 밑바닥에 하위 감정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부인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 이것이 의심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이었구나. 그것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뭐 이건 간단한 거니까 이것까지 뭐 내가 구해야 되겠어? 이건 내가 아는 방향으로 이제까지 경험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요 자체가 하나님을 내가 일단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구하고 나서는 의심하지 말아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자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입니까?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기도입니까? 요거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구했을 때는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올 때가 있지만은 더디 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즉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내 마음속에 확증이 안 되는다 할지라도 구했으면 기도했으면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0번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10번씩이나 응답을 주시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응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현상적으로. 우리 자연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고 구한 거는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에 밀려 요동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막 불안전하게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닷물결 같다.
이 바닷물결 같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의 감정, 사고, 이 모든 것들이 의지 이런 것들이 그런 그 불안감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닷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맡겼다가는 어때요? 일이 완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있어서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근심거리가 있는 거예요. 일보다도 더 큰 내가 집착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는 것이 뭐예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은 맡기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이 단계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중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시험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를 하시면서 그 시험이 통과되게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하나님의 복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요렇게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템프테이션 시험을 하는데 유혹을 해가지고 미혹을 해서 끌어내리고 사망으로 멸망시키려진 끌어내리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때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상승시키는 우리를 갖다가 축복의 그 복을 더하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바라면서도 의심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안 되는지 아까 이야기했죠. 마음속에 유동함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럼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입술로만 나 이거 기도합니다.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였으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왔죠. 근데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예상치도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이 인내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나는 하루 일당 15만 원짜리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면 온갖 자원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일사불란하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을 처리해 놓으십니다. 나의 문제 해결 능력 가지고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맡기세요. 기회를 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유대 기독교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은 불신을 가진다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세상의 신, 물질을 섬기고 또 뭐예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는 섬기고 이 두 신을 내가 섬기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기는 역사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데 마음속에 물질의 신이 있어가지고 만문 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살아가는 데는 만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중에는 만문 신을 열심히 섬기다가 주일에만 할렐루야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기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요것은 아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세요. 우리 중심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나의 환경이 나의 믿음의 상태다 라고 제가 좀 뭐라 할까 가혹하리 많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지금 현재 환경 나의 이 결산 이 모습이에요.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과거의 생각이 얼마나 피폐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새로워지게 되면 내일은 어때요? 내가 오늘 새로워진 것처럼 보다 새로운 날, 새 날이고 더 나에게 부유한 날로 풍성한 날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나요?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구나. 나는 어려워 물질이 어려워 자녀가 어려워 또 이거 일하기가 어려워 몸이 아파 여러 가지 문제만 우리는 나열을 하지. 이것이 하나님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요 파악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 파악이 되게 되면 어때요? 내 자신이 시험에 빠졌다. 하나님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구나. 요걸 깨달아야 돼요, 먼저. 요거를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하고 가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 생활을 하는 자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테스트다 라고 우리가 이것이 파악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재물의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실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지적하심이 있는 거예요. 너가 아직 다른 것은 다 통과됐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패스가 안 된 것이 있거든. 그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왜 물질에 있어서 자꾸만 넘어지지? 왜 여기에서는 약해지지?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2020년도에는 할렐루야! 제 교회가 빚을 갚는 해입니다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지난주 중에 300만 원이 들어와서 빚을 갚아야 될 기회가 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절반으로 쫙. 근데 제가 거기에 매이게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매이게 되면 150만 원을 손해봤다고 그 매이게 되면 나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분투와 같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반에 대해서는 공 하나 더 붙여서 공 2개 더 붙여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냥 분투와 같이 버렸어요. 네. 왜냐면은 그것은 우리를 흔들어보는 시험하는 우리는 여기에 요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은 나에게 왔다 가도 가는 거예요. 나에게 머물지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만큼 쓰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그걸 인색하게 아낄 필요도 없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주의 일에게 바친 것만 남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불로 타서 없어지는 나무와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지고 타지 않는 뭐예요? 금 같은 믿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금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이 원인을 찾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나의 시험의 근원이 무엇이냐.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오전에 내 마음대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머리가 빨리 들어가고 이 계산에 능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아요. 알았는데 기다리는 이 시간을 인내하는 시간이 없고 그냥 행동으로 내가 해버리는 거야.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이걸 놓치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떨어지고 나서 기다립니다. 언제 이 환경을 움직이실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까지 제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완성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시는 그것을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고 뜻을 알았어도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이제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개척을 하게 되면은 이혼인 줄 알아. 나 시골 가가지고 올라오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혼인데 그 개척을 하는 동역자 또 협력자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 사모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사모님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개척 멤버로 지금 했는데 그 사모님이 저쪽에다가 그 30 몇 평 되는 교회를 얻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저희 사모님 돈으로 그래서 개척을 시작을 한다고 소식을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건 아닌데 그 목사님 좀 기다려야 되는데 왜냐면 남편이 그 아내의 권위예요. 우린 이걸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보다 못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남편이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요거를 이 목사님이 놓치고 가는구나. 안타까웠어요. 어떨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정말로 무지랭이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지혜가 없고 완전히 뭐랄까 이렇게 꼴통 같은 그런 상태로 만들지만 그것은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기다려줄 수 있니? 너 이래도 내가 세운 질서에 있어서 그를 존경하고 높여줄 수 있니? 요거를 보시는 나의 테스트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우 나는 문제를 딱 보면은 답이 딱 나오는데 우리 남편은 왜 그렇게 그냥 답답하고 머리가 안 들어가고 아주 그냥 이 같이 우라통이 터져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를 딱 그렇게 고정시켜 놓은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린 그것을 모르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 순발력 있고 내가 더 지혜가 많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할 저리가 착착착 일을 처리해 가는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시고 질서에 있는 권위를 내가 존중해 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이제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이 가운데 다 계신단 말이죠. 우리 생활 가운데 계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인정받고 하나님이 언제 사랑받았다고 느끼시는 거 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들을 잘 모실 때에 그래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을 내가 받았다.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줄 몰랐다. 정말 나도 감동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권위 인정해 줘야 되고요. 특히 가정 안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성들은 남편보다도 훨씬 능력이 많고 훨씬 머리 회전이 빠르고 지혜도 많고 그러니까 답답한 남편 언제 그 결제 기다려? 내가 그냥 모르세 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지. 요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남편답게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진짜 여자들이 힘들 문제야. 거기서 깨지지 않으면 거기서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그래서 남편을 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내 되는 여성들이 먼저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 해야 돼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그러면서 시험의 근원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될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나.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것까지도 죄악이라고 생각했나요? 임기응변적으로 내가 머리가 빨라서 내가 이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어때요? 우리에게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기다려라. 저는 처음에 저도 이렇게 이 숫자를 계수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이 목회의 길로 딱 왔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뭐 그 내세울 만한 것이 없잖아요. 뭐 키가 크기를 해요. 뭐 지식이 많기를 해요. 뭐 그 저기 이쁘기를 해요. 내세울 것은 머리 회전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머리 회전을 다 묶으시니까 참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것도 다 막으시잖아요. 그냥 말로 갖다가 이제 공격하고 말로 그냥 호리고 했는데 이 거친 말이나 그 공격하고 그다음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발이 다 잘려나갈 듯한. 그러면서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가 나가서 싸울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너가 보아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응원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전쟁을 하시도록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위치인데 우리가 장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돼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묵비권 행사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뒷전으로 나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볼 것 해봐라. 거기서 피투성이 와서 돼가지고 돌아와서 우리는 원망하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내가 희생을 하고 이렇게까지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수고했다 말 한마디 말씀 안 하시냐고. 근데 오히려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앞전에서 미리 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벗어나기를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 시험에 들었다면 이게 그 순서예요. 그래서 죄악을 멀리하고 내가 정결해지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 이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것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일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이기도록 우리가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분만큼 그리스도만큼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그 힘겨운 인생을 사셨습니까? 안 당해본 것이 없잖아요. 온 인류가 당할 것을 그분이 다 몸소 다 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시련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 둘 것도 없고 외로울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빛들이 나를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병의 역사를 또 나타나게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간구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근데 우리가 요걸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내가 급해가지고 내가 좀 했는데 요걸 하나님이 그렇게 섭섭해 하셨네요. 그 섭섭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삶이 이 요동함이 계속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주님께 딱 내려뒀더니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이 돼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예전에는 짜증과 혈기만 나왔어요. 왜 나는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일을 해야 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야? 이런 것이 팽배했는데 이제 내 마음의 감정의 수위를 내려놓으면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돕는 자를 붙여주시겠구나.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감사하다. 지금 그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힘들죠. 피곤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해주게 된다면 나는 어딘가 아파야 돼요. 나는 어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야 돼요. 그럼 차라리 내가 할 수 있고 능력 있고
건강한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남의 손 빌리는 게 낫겠어요? 건강. 내가 아직까지 하는 게 나은 거죠. 이게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가 작은 것에 그냥 미혹을 와가지고 나를 시험 들게 미혹시키고 유혹시키려고 하는 그 통로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면 여러분이 한 번 기도하든 두 번 기도하든 기도했으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고 문제 해결하십니다. 근데 그 인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인내가 길 것이냐 짧을 것이냐 누가 결정할까요? 누가 결정할까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데 왜 의지 안 하십니까? 왜 의심을 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고 앞서가십니까? 내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이 아닌 거 버립시다. 내려놓읍시다. 이게 생활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시험을 든 자는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아니 그 하갈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은 이 이방인 여인님에서도 기도 응답을 받는 여인이겠냐고요. 그런데 그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렇게 그 저기 임재 가운데서 들어갔던 그 하갈인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우물도 찾지 못하고 눈이 가려진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손 붙잡고 가서 이렇게 안내를 해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승질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 속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저에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 기도만 들어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일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거 많이 들으셨죠? 예,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제 순서가 바뀌었다. 너가 먼저 바뀌어줘. 너가 말씀대로 순종을 해봐.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만배로 너에게 부요한 인생을 내가 줄 거야. 네 마음에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흐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 평강을 통해서 물을 흘러다가 기로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근원으로 내가 너를 삼을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희락의 영을 너에게 충분하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하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알았어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네, 내 안에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린 밖에서 찾았어요.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저 집사 때문에 밖에서 찾았는데 요거는 사단이 미혹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너 문제가 있네. 나는 너가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큼은 바뀌어줬으면 좋겠어. 변화됐으면 좋겠어. 라고 그거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시험이 왔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깨달으면서 이 문제를 승리하려고 하는데 여차지 가면 잠깐 사이에 그냥 휙 넘어가가지고 내가 또 미혹당해가지고 사단의 템프테이션에 또 빨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고통의 긴 터널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을 60점 이상 돼야지 합격이 되지 떼쓴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될까요? 그냥 언제쯤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방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치를 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해서 이걸 통과해야 돼요. 패스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기다리시는 복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감정이 나를 요동시켜가지고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조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는 잘 해결할 것 같은 그런 그 확신이 자기 확신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만은 이렇게 너무 그 큰 일을 하시는데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내 생각들이 자기 생각들이 내가 복음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내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맡겼고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필요한 것 하나님 알아요. 라면 먹고 걸어다니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의지를 보여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순간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요. 삽시간에 해결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아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계획을 하고 10년 계획, 20년 계획하고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한번 딱 손대가지고 부으시니까 엄청난 물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10년 주기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으신다고. 10년은 물질을 부으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잘 창고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평생을 먹을 수 있는 그거를 삼아야지 이렇게 부으고 평생 이렇게 부으는 줄 알고 흥탕망탕하게